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엉령이하고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나죠. 자라나서 학교도 다니고 또 다시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 시집가서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었다, 무시무시한 병이다,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듯이 사람의 이 마음도 자라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나인 영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깨우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은 것을 보고 소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모든 그 권리와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 자기 땅, 자기 집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85세 때에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칭의라, 이게 칭의.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마,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지만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99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새 이름을 받고 할례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할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이 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덕의란 뭐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칭의는 뭐냐? 의롭다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는 이름을 얻었다.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고, 이제 덕의는 뭐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는 너는 행위 완전하여 내 앞에서 너는 너희 행위를 완전케 너는 내 앞에서 완전케 하라. 너 행위를 완전케 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함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시작하여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훈련을 잘 시켜서 그 다음에 내 육의 삶을 또 잘 그렇게 행동하고 훈련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장론의 모든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삶을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나 은혜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은 많지만 우리의 그릇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은 자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덕의를 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연단 받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겨운 마음의 싸움을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악이 있거든요. 악이 있어요. 짐승과 같은 마음, 귀신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입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이 마음 속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지 못하면 첫날 만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봤자 계속 죄인의 삶을 살고 마음에 항상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놓은 이런 성화의 단계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이 단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총 우리가 나서 이 땅을 살면서 총 9가지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도표화 시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곳에서의 우리가 단계가 있어요. 소명 단계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 소명인데, 이제 이 애굽에서 아직 우리가 출애굽, 즉 구원받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그게 총 3단계로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굽의 1단계, 애굽의 2단계, 애굽의 3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광야의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천국이거든요. 천국. 근데 천국인데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그 천국입니까? 맞아요. 그 천국도 맞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심령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것인가? 광야는 훈련받는 것이죠. 그죠? 훈련 받는 것, 다른 말로 연단 받는 것이다. 애굽은 뭘 얘기하냐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과정, 그리고 우리가 광야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 가나안 속에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이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만 잘 익혀놓으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느 과정에 있구나. 그러면은 어느 과정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유월절을 지금 체험을 해야 될 단계에 왔구나.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1차 연단, 그죠? 1차 연단이라는 이 1단계에 광야 1단계의 모습 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출육 속에 있나? 아니면 홍해를 통과했나? 신광야의 주고 속에 들어와 있나?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신광야의 축복 속에 들어있으면 이 사람을 2차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네. 근데 이런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특징들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몸이 지금 뜨겁고 막 열이 펄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걸 먹어야 되겠어요? 시원한 걸 먹어야 되겠어요? 내 몸이 지금 뜨겁고 속에서 천불 나는데 막 뜨거운 거 갖다 주면 더 열이 받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원한 거 갖다 주면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몸이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냥 냉면 갖다 줘봐요. 무엇이 아이고 그냥 소고기 굽빠가지고 뜨거운 거 주면 어이구 속이 이제 풀리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먹듯이 마시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깨달아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생겨나야 우리가 나만 이렇게 성장하고 나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 여러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원리들을 반드시 깨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뚫지 못하면 절대 사람을 리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하여서 오늘 이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바로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처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가 이제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얘기가 곧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뜻하죠. 그러면 애굽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옥 갈 백성들, 불신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성도들,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갈 성도들. 바로는 사탄을 얘기하고 바로의 군대는 사탄의 군대죠. 사탄의 군대니까 악령들, 마귀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보혜사 성령 이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광야는 연단받을 장소로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곳. 그것을 보고 광야라고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의 인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고센 지역에서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많아지니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출애굽이란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떠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광야 생활할 준비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반적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그 신앙 성장에 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애굽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바로의 탄압이다. 탄압. 바로의 탄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각종 병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막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정말 미칠 것 같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으면 이 병원 가고 내가 아주 귀신 들렸으면 이 무당도 찾아가고 저 무당도 찾아가고
또 아니면은 뭐 이 기도원도 찾아가고 저 기도원도 찾아가고 이 교회도 찾아가고 저 교회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내가 병이 걸리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지고 박살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막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예수를 믿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이 낮아져야,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단계가 바로의 탄압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따라합시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지 신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만약 신이 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속에서부터 애끓는 부르짖음이 이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고 우리는 부르짖음의 단계,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의 단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만 실상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도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 전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복음 전도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영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이제 알고, 맞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다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권념한다는 말이 뭐냐?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주여!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돌봐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도 딱 집중해가 볼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부르짖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 돌아보시는 일이 뭐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보내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맞다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단계예요.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하나님의 그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 진짜 그럴까? 진짜 내가 나을까? 진짜 우리 가정이 회복될까? 진짜 내가 변화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야 이제는 술집에도 못 가, 담배도 못 피워. 그 다음에 내가 뭐 노래방도 못 가, 춤추러도 못 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때까지 내가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속에 속사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술을 끊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술이 끊어져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담배는 너무 싫어지면서 담배가 끊어져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다가 하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손해를 나는 당당히 보겠다 이러면서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런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손해가 내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겠다. 자, 그런 계산들이, 영적인 계산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계산을 못하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네? 정신들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졸고 잔 같으면 뭐 자기 집들 다 있으면서 방 있으면서 방에 가서 자면 되지. 뭐 이어와서 끝까지 잘라고. 앉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세상적 손해를 감수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는 말은 내 안에 신의 역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못 버려요. 못 버려. 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머리로 맞아 그래 하지만 이 몸은 그 머리를 안 따라가거든요. 몸은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이렇게 해도 이 몸은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나는 가겠다 이러면서 흘러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많은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이 뛰어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다. 이제 이런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 애굽을 벗어나는 세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이거는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는데
이 유월절이 뭐냐면 영적 유월절이란 거예요. 영적 유월절. 우리가 지금 옛날에 지냈던 유월절을 지금은 우리는 안 지냅니다. 양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내지 않아요. 지금은 이 유월절을 우리의 마음과 내 영으로 그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제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애굽 나라에 펼쳐나가 합니다. 각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각 집에 장자가 있어. 사내 그 아이 사내가 그 어떤 부모가 낳은 자식 중에서 제일 그죠? 우리 사내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난 그 아이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제일 먼저 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든 애굽 나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한테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의 권세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영적 유월절을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유월절이 뭐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 그러면은 그 피를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좌우 임방과 이 문이 있으면 좌우에 임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위에는 문설주가 있어요. 설주. 그래서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샥 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거.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리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임방과 위에 있는 문설주에다가 쫙 뿌리는 거 우슬초로. 그래서 이 우슬초가요 참 귀한 풀이라 우슬초로 나를 씻어서라고 그 다윗왕이 자기가 범죄한 후에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슬초가 뭐냐? 피뿌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뿌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각 집 문에다가 다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가 발리워져 있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 집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리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내 속에 예수의 피가 발리워져 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딱 왔을 때 예수의 피가 없네? 이놈은 내 거야 하면서 잡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영을 뺏어가요. 내가 그래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저승사자가 딱 와가 여러분들 딱 보면서 저 봐라 저 예수의 피가 없네? 저거는 내 밥이야. 내 밥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저승사자의 그런 죽음의 사자의 밥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이 뭡니까? 바른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피, 지금 예수의 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바르냐고. 우리 집에 피를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발라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예수의 피를 바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나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믿는 믿음이 이 속에서 올라올 때 그 피가 딱 발려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이 뭐냐? 주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철저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예수의 흘린 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의 피를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아래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달로 나가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에라 이놈아 내 주먹이란 믿어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보다 나는 알라가 더 좋아. 나는 예수보다 나는 이슬람교가 더 좋고 나는 불교가 더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꼭 강팍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과 같이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내는 데는 다 순서가 있고 지내는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불에 구워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썬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은 뭐냐? 무교병은 여러분들 그 밀가루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불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뭐 떡이라 얘기하지만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전병. 떡이라기보다 떡은 우리가 말하는 저런 말랑말랑한 그런 떡이 아니고 저 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또띠아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데 보면 밀가루 옆에 여러 개가 야채하고 고기가 똘똘똘 말아가 먹는 거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겠으면 뭐 한번 가서 한번 잡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해가지고 밀가루를 넓게 해가지고 쭉 펴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보통 그 전 부치고 할 때는 프라이팬에다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을 부쳐 먹잖아요. 지짐을. 그래서 막 부쳐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보통 밀가루를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화덕에다가 불에 구워요. 이렇게 불에 구워요. 불에 구워가지고 네, 넉넉하게 그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랍 나라에 가면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 나라. 기름 안 바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쑥 구워가지고 그 구워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떡을 뗍니다. 쭉 떼가지고 이 양고기를 거기에 양고기를 싸고 썬나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 똘똘 말아서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요걸 뭐 따로 먹을 수도 있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지금도 먹어요. 그렇게 먹죠. 지금 먹고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식습관들이 중동의 식습관들이 요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좀 더운 나라에 가면은 다들 이렇게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물로 반죽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 불에 구워가지고 화덕에 대충 구워가지고 이래 고기나 야채 넣은 걸 싸서 먹는 요게 식생활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식생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6월절날에는 보통 썬나물을 안 먹는데 6월절만큼은 썬나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썬나물. 이 쓴 것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이 무교병에 싸서 썬나물과 아울러서 먹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양고기 양 잡아가지고 불에 확 구워가지고 바베큐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빠가 착 해가지고 입에 살살 녹거든 양고기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전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세상에 썩어질 사상이나 그리고 인간적인 학문들이나 그리고 철학들이나 과학의 상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에 구웠다는 말이 뭐냐? 불은 성령이거든. 성령으로 양을 구웠단 말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익어졌는 거예요. 익어졌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맞아 그 말씀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날에는 다르게는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로도 먹으면 안 돼요. 왜? 아직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날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로 먹는 걸 그다지 별로 안 좋아해요. 날로 먹는 거는 소화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영적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소화. 이 날로 먹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날로 잘 못 먹잖아요. 나이가 든 어른들이야 이렇게 날로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이런 것은 유월절 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불에 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익혀진 바로 그런 말씀, 즉 성령이 내한테 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영적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썬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썬나물이 뭐예요? 썬나물은 연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일은 고통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형제 자매가 나를 짓듣고 멀하고 예수 믿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영혼의 강건한 힘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이겨내고 나는 반드시 주님 품으로 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영적 유월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라. 예전에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아울러 연단도 받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 고난들이 올 것인데 그런 것들 또한 나는 순전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무조건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그런 강력한 결단들이 있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영적 유월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싫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나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 거라. 내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내고 내가 하나님 품속으로 딱 들어가려면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데 그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 영혼의 관점이 안 바뀌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관점은 말씀을 먹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 먹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영혼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내 영혼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제 삶을 붙들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쭉 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심령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것을 안 하잖아요. 힘든 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그러니까 연단받고 내가 고난받고 누가 내한테 뭐라고 누가 나한테 야단치고 힘들게 하고 고함을 치면 막 그것이 싫어가지고 나 예수 싫다 하면 뒤로 슬슬 물러가지고 딱 등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절대 등 돌리고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자꾸 뒤돌아서거든요. 자기가 가는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야 돼. 그럼 한결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힘이 들고 어려워 뒤로 물러서다가 뒤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전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태풍이 막 불어올 때에 그냥 그저 사람들이 그냥 보통 그냥 이 해안가에다가 배를 놔둬버리면 배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 전 이 바닷가에 있는 배들을 하나로 다 묶어놔가지고 절대로 배 한 척만 있도록 만들지 않고 그래서 다 묶어놓으면 태풍 속에서도 이 배들이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풍이 부는데 그쪽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나 홀로 갈 때는 계속 그 전진해 나가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걸 견뎌내면은 배가 살아남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요. 깨지거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불 때 무서워 하면서 뒤로 꽁무니 딱 빼고 가버리면은 결국 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배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를 깨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썬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저도 급히 먹어봤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 체하는 것 같아. 막 속이 막 급히 먹으니까요. 막 이게 뭐 그래요. 그런데 언제 급히 먹어요? 예? 바쁠 때, 시간이 없을 때, 빨리 가야 될 때. 그럼 그때는 무조건 빨리 준비, 빨리 먹는 거야. 보통 평상시 한 30번 씹을 거 이제 두세 번 씹고 넘어가. 위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막 그냥 씹어 넘기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뭐냐? 허리는 우리의 중심의 중심. 중심에 띠를 띠어야 되는데 능력에 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야. 내 중심을 다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사람이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놓으면 흐트러질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요. 이쪽 이어서 이만하면 따라가고 저기서 저만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잘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걸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또 이 사람 당신이 맞습니다. 둘이 다 같이 와서 둘 다 맞다 해야 되는데 둘 다 반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맞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정확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탁 잡아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여러분들의 이 모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허리띠에 띠고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난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나는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인데 저는 그런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저는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딱 다 잡아서 흔들림이 없는 거. 허리띠를 왜 떼요? 띠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힘쓸 때 허리띠를 팍 잘라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 허리띠를 잘라맨다 그러잖아요. 허리띠를 잘라매고 그저 결단 딱 해가 자 이제 힘을 쓰자. 이제 내 이걸 할 거야. 굳건한 결단을 할 때 허리띠를 잘라매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을 나가는데 내가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나의 길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허리띠를 딱 잘라내고 힘을 써서 그 애굽을 떠나 나오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에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저 신발 한 켤레 안 신고 나오면 그 뜨거운 모래 지역을 어떻게 지나가고 그 많은 돌밭을 어떻게 지나가고 그 많은 가시밭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가시밭과 돌밭과 그리고 뜨거운 모래밭을 지나려면 발에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에 어떤 신을 신어야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어떤 복음? 우리를 가시밭 속에서도 평안케 하고 돌밭 속에서도 평안케 하고 뜨거운 모래밭 위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쟁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벗어나는데 이 복음, 평안의 복음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출애굽을 하는데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우면 다시 뒤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잘 뒤돌아서는지 몰라요. 오늘은 좋은데, 내일 되면 탁 바뀌어 있어요. 내일은, 어제까지만 해도 내한테 아주 못되게 굴다가, 오늘은 의시 친하게 하고요. 오늘은 의시 친하게 하다가, 내일은 또 의시 못되게 합니다. 그게 사람의 이중적인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사람 자기 속에, 또 자기의 삶 속에 가시밭들이 있거든요. 나를 찔러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밭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발 안 신고 돌 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아파요. 아파서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돌도 이렇게 둥글뭉실한 이런 돌 같으면 좋은데 돌이 뭐 둥글뭉실한 돌만 있습니까? 벼쩍하고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 바람 아프다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는 그 돌밭을 걸어가요. 또 뜨거운 모래밭은 뭐예요? 뜨거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인데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그 평안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경과 환난을 헤치고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그 고통스러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발에 신을 신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뭘 얻어야 되는가?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얻어야 돼요?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평안의 반대는 뭐예요? 불안. 안전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계속 왔다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사대기를 딱 맞았어. 검사 맞았어. 아프다.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 마음속에서 또 저 사람 또 때릴까 할까? 무섭다. 저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 있으면 내가 한 대를 탁 맞아도 맞다.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심령 속에 어떤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내한테 위협적으로, 고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도록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불안하고, 일을 할 때도 불안하고, 잠잘 때도 불안하고, 왜 아파, 하면서 막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에 여러분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매여가지고 고통하면서 내가 왜 하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으면 출애굽 되나요? 안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져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의 삶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을 나오려면요,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우리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는다는 것은, 내가 지팡이를 딱 잡아있다는 것은 싸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싸우는 거예요. 또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등산 갈 때 뭘 들고 가요? 지팡이 스틱 같은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짚고 올라가잖아요. 그 왜 그렇게 지팡이로 짚고 올라가겠어요? 그것이 내 힘이 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갖고 누가 나쁜 놈이 나한테 막 다가와서 날 위협할 때 이 지팡이가 막 때리고 그래 전쟁을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지팡이는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시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쫓아오겠죠. 그죠? 귀신들이 우리가 출애굽 하도록 만들어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를 막 다와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사탄의
공격들, 귀신의 역사들,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 나를 보호시킬 수 있고, 그죠? 나를 전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강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담대함. 담대함. 뭐라고요? 담대함. 담대해야 돼.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지팡이의 이름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내가 430년 동안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은 바로 그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저는 이제 애굽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서서 저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저는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포기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능력 없이 저는 사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저는 이 출애굽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대하여 항상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저걸 해야 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 주님은 우리한테 뭔가 우리가 이 영적 출애굽을 할 때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잡고 있는 거, 그전 제가 뭐 이렇게 휴대폰을 잡고 있어. 자꾸 필요해서 이거 뭐 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날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 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나를 방해한다면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버려. 왜? 내가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이 이후의 연단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 뭐냐? 지금 내가 이때까지 430년 동안 살아왔던 집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매일매일 먹었던 고기도 쌀도 밥도 그죠? 뭐 마늘과 부추와 참외와 뭐 과일들 내가 애굽 땅에서 누렸던 모든 좋았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먹는 건 뭐야? 지금 당장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너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갈 수 있는 그 모습 언제든지 땅 하면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만만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손은 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앞으로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연단들이 뭐냐?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들, 사람에 대한 애착들, 그죠? 돈에 대한 애착들, 무슨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애착심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린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돈벌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서 아무리 큰 명예가 있어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나 그거 싫습니다. 여러분들 왕족이 되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왕족이라. 애굽 나라의 왕족이란 말은요, 세상에서 최고 강한 권세예요. 명예고.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왜 버리는 거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면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난 그것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상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상이 뭡니까? 우리 다음 주 되면, 그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되면 마가복음 시험을 치는데, 마가복음 시험을 그저 교회 성경고사 해가지고 마가복음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그래, 성경을 읽고 했는데 1등을 냈어. 상을 받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할 때 이 애굽 나라에서의 영화, 이 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상주심을 바라봐요.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줄 알 때에 진정 여러분은 출애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나는 이제 미련 없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난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제 나한테 갑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그렇게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작심도 없고 그런 마음에 작정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만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이제 이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저는 세상의 것을 저는 뒤에 두겠습니다. 나 이거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나갑니다. 정말 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울골짝 빈들에 가시면 저도 아울골짝 빈들에 갈 거고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막으로 있다 하시면 저는 사막 광야 어디든지 저는 갈 겁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출애굽, 애굽을 떠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성길을 향하여서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뒤에 뭐가 자꾸만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마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 말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데 그죠? 탁 치고 필요 없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 그런 결단력, 그런 담대함,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요소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목적, 정확하게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쉽겠어요? 저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출애굽을 하셨나요?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라. 진짜
더 이상 밀어두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저는 버리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큰 재물들보다도 저는 주님의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면이란 말이 뭐예요? 진짜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돼. 땅의 것은 어디 거예요? 애굽!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 필요하노? 네가 뭐가 그래 필요하노? 세상이 잡아당긴다고 네가 가야 되니? 아니야. 너 세상이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너는 오직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위가 뭐야? 위는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위의 나라, 그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이런 사람, 그죠? 세상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른 말로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그러니까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껍데기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그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뭐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왜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이 천하고 세상 것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더 고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 다른 말로 부활체를 얻는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상이 부활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라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잡고 있는 거,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을 비우고 깨뜨리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거나 그것에 내가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 천국적인 삶을 더 원하는 간절한 심령의 상태들이 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감이 던지고 넣고 떠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천성길 걸어가는 성도로서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높여가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요, 광야 생활에서 다 넘어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완벽하게 끌어내지 못하니까 세상 저것보다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멋있는 땅인데, 내가 저것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 덜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끊어내면 더 이상, 그죠? 조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이 모든 연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진실한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진실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갖게 해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부터, 처음 시작부터 우리 자신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뭐 욕심덩어리 뭐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비우고 시작해야 그 다음 연단도 편해지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훈련 받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훈련 받는 게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들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 여행 갈 때, 짐 산더미가 채가지고 여행 갑니까? 아니요. 가방 하나 탁 끌고 가뿐하고 또 그 가방도 그저 여행 그쪽에다 뭐 숙소에다 딱 넣어놓고 몸 가볍게 가 그냥 지갑만 딱 들고 탁 해가 뭐 하나 이렇게 지갑만 딱 해가지고 샹샹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살이는 다 여행이에요. 여행. 나그네가 여행객이 그냥 여행을 하고 내가 뭐 저기 어디 태국에 뭐 어디에 뭐 가가지고 푸켓에 가가지고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3박 4일 지냈다 할지라도 3박 4일 지내는 비행기 타고 또 우리 이쪽으로 와야 되죠. 내 본향이 어디냐? 내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지금 잠시 잠깐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지금 여행지에서 여행하고 있는데 여행지가 너무 좋아가 나 여기 눌러 살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입니까? 예? 예천이에요? 예천이 본향이에요? 아니에요. 예천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본향은요, 저 멀리 있는 것, 저 여러분의 고향, 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세상 뜻을 언제든지 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저는 출발합니다. 언제든지 저는 뛰어갑니다. 언제든지 저는 나아갑니다. 바로 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 상태는 이제 출애굽을 할 자격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자격을 얻었으니까 주님이 이제 출발하라 하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그저 피를 발랐어요. 저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힘을 얻고 중심을 반듯하게 해가 결단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애굽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차 연단하고 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예.